열왕기하 8장 7절에서부터 15절까지입니다. 8장 7절 엘리사가 다메섹에 갔을 때에 아람 왕 베나닷이 병들었더니 왕에게 들리기를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여기 이르렀나이다 하니 왕이 하사엘에게 이르되 너는 손에 예물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의 사람을 맞이하고 내가 이 병에서 살아나겠는지 그를 통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하사엘이 그를 맞이하러 갈새 다메섹의 모든 좋은 물품으로 예물을 삼아 가지고 낙타 40마리에 싣고 나아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당신의 아들 아람 왕 베나닷이 나를 당신에게 보내 이르되 나의 이 병이 낫겠나이까 하더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 반드시 나으리라 하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가 반드시 죽으리라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그가 부끄러워하기까지 그의 얼굴을 쏘아보다가 우니 하사엘이 이르되 내 주여 어찌하여 우시나이까 하는지라.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행할 모든 악을 내가 알미라. 내가 그들의 성에 불을 지르며 장정을 칼로 죽이며 어린아이를 맺히며 아이벤 부녀를 가르리라 하니 하사엘이 이르되 당신의 개같은 종이 무엇이기에 이런 큰 일을 행하오리까 하더라. 엘리사가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내가 아람 왕이 될 것을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하더라. 그가 엘리사를 떠나가서 그의 주인에게 나아가니 왕이 그에게 묻되 엘리사가 내게 무슨 말을 하더냐 하니 대답하되 그가 내게 이르기를 왕이 반드시 살아나시리이다 하더이다 하더라. 그 이튿날에 하사엘이 이불을 물에 적시어 왕의 얼굴에 덮음에 왕이 죽은지라. 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제목은 베나닷과 하사엘에 대한 예언입니다. 베나닷과 하사엘에 대한 예언, 오늘 제목입니다. 여기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은 이 아람 왕인 베나닷에 대한 이 예언입니다. 7절에서부터 10절까지 베나닷에 대한 예언인데 여기 7절부터 쭉 보면 엘리사가 지금 다메섹에 갔습니다. 이 다메섹은 그 아람의 수도가 이 다메섹입니다. 그래서 아람의 수도인 다메섹에 지금 갔는데 마침 그때 아람의 왕인 베나닷이 병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 그 왕에게 소식이 들리기를 하나님의 사람이 여기 다메섹에 지금 이르렀나이다 하는 소식을 왕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왕이 하사엘에게 명령하여서 너는 손에 예물을 가지고 그 사람 하나님의 사람을 맞이하고 그에게 내가 이 병이 살아나겠는지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 물으라 하고 하사엘에게 명령을 하였습니다. 이 베나닷이 정확히 누구인지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이 베나닷이라는 것이 사람 이름이 아니에요. 사람 이름이 아니라 그 당시의 왕을 가리키던 그러한 일반 명사입니다. 마치 애굽의 바로, 그 바로 왕이라는 것도 바로, 그 영어로 파라오인데 파라오. 이 바로라는 것도 특정한 한 사람의 이름이 아닙니다. 그 애굽의 왕들을 가리키는 그러한 명칭이 바로였어요. 뭐 지금으로 치면 무슨 황제라고 부르는 것처럼 이 바로라고 해서 그 왕을 이 지칭을 했던 겁니다. 이 아람도 마찬가지예요. 베나닷이라는 것이 사람 이름이 아니라 이 아람의 그 왕을 지금 뜻하고 있는 겁니다. 이 베나닷이 정확히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잘 알 수는 없지만 이 역사적으로 보면 우리 그 앞에 이 6장 그 24절부터 나왔던 그 사마리아 성읍을 포위했던 그 아람의 왕과 지금 이 병들었던 이 베나닷 이 왕을 그 같은 사람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이 베나닷이 뭐 정확하게 누구인가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니고 이 사람이 과거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많은 손해를 주었고 또 아람이라는 나라 자체가 이 이스라엘과 대적하며 많은 또 피해를 주었던 나라의 왕인데 지금 이 왕이 자기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니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겁니다. 자기가 살 수 있을 만한 때에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공격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많은 핍박과 어려움을 가했던 사람이 정작 병들어 죽게 되니, 그러니 지금 하나님께 물어봐라.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내가 과연 살겠는지 하나님께, 여호와께 한번 물어보게 해라 하고 지금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것이 참 이 뻔뻔한 모습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연약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이 베나닷이라고 해서 우리와 다를 바가 없어요. 우리도 평안할 때에는 하나님 잘 찾지 않을 때가 많지 않습니까? 많아요. 살만할 때는 하나님 잘 안 찾습니다. 하지만 병들거나 힘들어지거나 내 힘으로 감당이 안 되거나 하면 또 하나님을 찾고 나아갑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지만 문제는 그렇게 해서 살만해지면 또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 힘들 때는 하나님을 찾지만 또 살만해지면 하나님께서 또 건져주시면 또다시 하나님 잊어버리고, 그 사사시대의 백성들과 같이 또 하나님 멀리하고 나아갈 때가 많은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때로는 병들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을 찾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정 찾지를 않으니, 하나님 앞에 나오지를 않으니 하나님께서 때로는 병들게도 하셔서 하나님을 찾게끔 하시고, 하나님께서 고난을 당하게 하셔서 하나님께 부르짖게 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시고 하시는 또 그러한 역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금 베나닷 왕도 지금 죽을 위기 가운데 처하니 하나님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실 이 베나닷의 모습만을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이 사실 타락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이 간접적으로 책망하시는 겁니다. 우리 그 앞에 1장에서 그 1장 2절에 보면 이 이스라엘의 왕인 아하시야가 나옵니다. 그 1장 2절 한번 읽어 주시죠. 1장 2절. 아하시야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글론의 신 바알세부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예, 이 아하시야의 모습이 지금 베나닷의 모습과 비교가 됩니다. 아하시야는 하나님을 그래도 섬기는 나라의 왕이다 했는데, 그러한 자는 병들었을 때 이방신을 찾아갔어요. 이방신에게 내가 살겠나 죽겠나 물어보라 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 오늘 본문의 베나닷은 이방 나라인데도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 모습을 통해 참 지금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다 하면서도 왕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타락했고 얼마나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이 간접적으로 지금 책망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사엘이 왕의 명령을 받고 이제 많은 예물을 가지고 9절에 보면 엘리사를 맞으러 갔습니다. 그리고 왕의 말을 그대로 전했어요. 나를 당신에게 보내 이르되 나의 이 병이 낫겠나이까 하더이다 하고 이 엘리사에게 물었습니다. 여기 보면 엘리사에게 많은 예물을 지금 가지고 갔습니다. 여기 엘리사가 이 예물을 아마 받은 것 같아요. 여기서는 특별히 안 받았다, 거부했다 하는 그런 내용이 없는데 이 예물을 엘리사가 받은 것 같습니다. 전에 아람의 군대장관 나아만을 고쳐주고 난 후에는 그때는 이 엘리사가 예물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또 예물을 이 엘리사가 지금 받고 나아가는 것 같은 겁니다. 그러니 이 예물을 받는다 또는 안 받는다, 우리가 이것과 생각해서 조금 한 가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전에는 예물을 왜 안 받았나, 엘리사가 왜 안 받았나, 나아만을 고쳐주고 나서 그때는 예물을 안 받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아만이 병고침 받게 된 것이 물론 엘리사의 지시를 잘 따랐기 때문이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병을 고쳐주신 거예요. 그런데 엘리사가 그때 나아만에게 예물을 받는다라고 하면 이 나아만 장군은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엘리사에게만 그저 감사하는 걸로 끝날 수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병 고침 받았을 때 내가 감사할 거 나는 다 했다 하고 더 이상 하나님을 안 찾을 수 있는 겁니다. 내가 할 도리를 다 했다.
그러니 그때는 엘리사가 예물을 받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는 겁니다. 또 그때 예물을 받았으면 이 나아만으로 하여금 이 신앙이 어린 사람인데 그 잘못 판단하며 행동하게 할 수가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이렇게 하나님께 뭔가를 받았으면 예물을 꼭 바쳐야 된다, 예물을 꼭 드려야 된다 하는 그것이 올바른 것인 줄 알고 그렇게 나아만이 생각할 수도 있는 겁니다. 물론 그것이 잘못은 아니지만 하지만 신앙이 어린 나아만 입장에서는 하나님께 은혜 받으면 예물을 꼭 바친다, 뭔가 병 고침 받으면 예물을 바친다 하는 그러한 생각으로 또 나아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 엘리사가 여러 이유들을 봤을 때 나아만에게서는 예물을 받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엘리사가 예물을 받아도 돼요. 왜냐하면 엘리사가 예물을 받았다고 해서 이 하사엘에게 없는 말을 지어서 해줄 게 없습니다. 거짓말로 하사엘에게 듣기 좋은 말을 해줄 그러한 이유도 없고 그럴 것이 없어요. 그러니 예물을 받았기 때문에 듣기 좋은 말을 해주고 예물을 안 받았기 때문에 듣기 싫은 말을 해주고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 예물, 여기서는 예물 한 가지 문제이지만 이것을 무조건 받으면 안 된다 하는 것도 아니고 또 무조건 받아도 된다 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그 상황을 놓고 모든 것을 잘 판단을 해야 돼요. 우리 성경에 보면 성경에서 명확하게 이거는 해야 된다 또는 하지 말아야 된다 하고 성경에 기록된 그러한 일들이 있지만 하지만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그러한 행위에 관련된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가리켜서 이 조금 어려운 단어이지만 그 아디아포라라고 그래요. 아디아포라. 아디아포라. 이 뜻은 성경에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는 그러한 신앙의 행위와 관련된 일들을 뜻하는 겁니다. 아디아포라. 그러니 성경에 명확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여러 가지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며 행동해야 되는 그러한 일들이 많아요. 그런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가령 주일날 예배를 몇 번 하는 것이 좋겠는가? 또는 주일 예배 시간을 몇 시로 정해서 하는 것이 좋겠는가? 주일날 운동은 해도 되는가? 하지 않아야 되는가? 연보함을 예배당 어디 위치에다가 놔야 되는가? 강대상 예배당을 꾸며도 되는가? 꾸미지 않아야 되는가? 그러한 것들은 이 성경에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은 일들인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러한 것들도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면서 이 올바른 길로 나아가려고 힘을 써야 돼요. 그러니 여러 가지 성경의 원리가 무엇인지 성경에 명확하게 나오진 않았지만 다른 성경 구절들을 비추어 봤을 때 성경의 원리가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지 신앙생활에 유익이 되는지 다른 사람에게 덕을 끼치는지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다 그랬으니 할 수 있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에게 손해 주고 덕이 되지 않는지 그러한 것들을 놓고 우리가 잘 판단을 해야 됩니다. 작은 것도 스스로 판단할 감당할 능력이 없느냐 그랬는데 우리가 신앙 양심을 바로 쓰면서 살아가는 사람이다 라고 한다면 조금 전에 말한 그러한 기준들 성경의 원리나 하나님의 영광 믿는 생활에 유익되고 덕을 끼치고 하는 그러한 기준들을 놓고 얼마든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연보함 같은 것도 성경에 연보함을 예배당 어디에 위치하라 나오지 않았지만 우리가 연보하는 거 사람에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하는 것이다 하는 그 원리를 생각하면 뒤편에다가 사람들 그렇게 시선 잘 가지 않는 그러한 곳에다가 또 연보함을 놓는 것이 또 하나님 앞에 합당한 겁니다.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가 잘 놓고 판단을 해봐야 돼요. 찬송 부르는 것도 찬송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께 찬송하는 것이다 라고 하면 이러한 곡들은 우리가 할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을 판단할 수 있어요. 또 전도하기 위해서 찬송한다 할 때에는 그럴 때에는 또 이러한 곡들을 부를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을 앞선 그러한 기준과 또 우리에게 주신 신앙 양심을 통해서 또 우리가 어느 정도 판단해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직접 나오지 않은 소위 아디아포라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러한 기준들을 가지고 신앙 양심에 비추어 판단하며 행동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도 정 모르겠다 하면 그때는 또 목회자에게 상의하는 겁니다. 목회자는 다 알기 때문에 정답을 가르쳐 줄 수 있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기도하면서 함께 하나님 말씀을 찾아가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또 잘 찾아 나아가기 위함인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성경에서 분명하게 하지 말라 한 것은 안 해야 되는 것이지만, 한편으로 성경에서 분명히 하지 말라고 안 했다,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 이러한 일은 하지 말라고 안 했다라고 해서 할 수 있다 하는 그것보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면 내가 손해를 보겠다 하는 정신이 훨씬 중요한 겁니다. 성경에 안 나와 있으니까 해도 되는 거 아니냐? 어떻게 보면 그 말도 맞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성경에 안 나와 있어도 그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어도 안 하고 내가 오히려 손해보고 나아가겠다 하는 그러한 정신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손해보는 것이 귀한 겁니다. 세상에서도 회사를 위해서 손해봐도 회사에서 갚아주는 게 있고, 국가를 위해서 손해봐도 국가에서 얼마나 예우를 잘해줘요. 하나님을 위해서 손해보면 하나님께서 결코 외면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손해보는 겁니다. 손해. 이삭이 힘들게 우물을 팠지만 사람들이 와서 내 거다 하고 내놓으니 얼마나 억울해요. 자기가 힘을 들여서 판 우물인데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계속해서 그 우물 내놓으라 하니 속상하지만 다 내놓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을 위해 손해보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 세상 사람들은 어리석다고 조롱하지만, 사람들은 미련하다고 비난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손해보는 것이 훨씬 더 귀하고 유익한 겁니다. 그래서 본문 돌아와서 본문에서 하사엘이 예물을 가지고 왔을 때 이번에는 엘리사가 그것을 받고 또 베나닷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 말씀이 뭔가 10절에 보면 왕이 반드시 나으리라. 왕이 반드시 나으리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것을 나 엘리사에게 알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베나닷의 병이 나을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 병이 반드시 나을 것이다 하고 알려주셨습니다. 하지만 베나닷이 또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러니 베나닷이 병은 낫지만 다른 이유로 인하여서 죽는다는 겁니다. 병은 나아요. 병은 낫지만 다른 이유, 다른 일로 인하여서 베나닷이 반드시 죽는다 하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니 이 모습을 볼 때 병 걸렸다고 해서 다 죽는 게 아닙니다. 병 들었다고 다 죽는 것도 아니고, 병에서 나았다고 해서 다 사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죽이실 자는 병이 없어도 죽는 거고, 하나님이 살리실 자는 병들어도 하나님께서 살리시는 겁니다. 베나닷도 지금 병들었지만 병에서는 병으로 죽지는 않아요. 병으로서는 낫게 하시지만 다른 이유로 하나님께서 죽게 하신다. 그러니 이 베나닷에 대한 예언을 우리가 잘 생각할 때 우리가 무서워할 것은 이 병이 아닙니다. 병을 우리가 무서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무서워해야 돼요. 하나님을. 병이 있어도 살고 없어도 죽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그 하나님을 우리가 두려워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에 앞에서 증거한 것처럼 때로는 병들게 하셔서라도 하나님 무서운 줄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다시금 찾게끔 해나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베나닷에 대한 예언은 병은 낫지만
다른 걸로 죽는다 한 겁니다. 그때 11절 읽어주십시오. 11절 11절 하나님의 사람이 그가 부끄러워 하기까지 그의 얼굴을 쏘아보다가 우니. 예, 여기 11절부터 13절까지는 하사엘에 대한 예언입니다. 하사엘에 대한 예언이 13절까지인데 이 하사엘에 대해서 이제 엘리사가 하사엘이 부끄러워할 때까지 그의 얼굴을 쏘아보다가 얼굴을 한참 빤히 쳐다보다가 그리고 나서 울었습니다. 그러니 12절에 하사엘이 물어봐요. 내 주여 어찌하여 우시나이까? 그러니 엘리사가 대답하기를 너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행할 모든 악을 내가 알미라. 너가 그들의 성에 불을 지르고 장정을 칼로 죽이고 어린아이를 맺히고, 이 어린아이를 맺힌다 하는 것은 그 어린아이를 붙잡아 이 돌에다가 쳐서 죽인다는 겁니다. 어린아이를 맺혀서 죽이고 또 아이벤 부녀, 그 아이를 배에 베고 있는 건데 그 배를 갈라서 다 죽이고 하는 이러한 일을 이 하사엘이 이제 하게 될 줄을 엘리사가 알고 그리고 지금 운 겁니다. 그러니 13절에 하사엘이 대답하기를 당신의 개 같은 종이 무엇이기에 이런 큰 일을 행하오리까? 그러니 엘리사가 다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너가 아람의 왕이 될 것을 내게 알게 하셨다 하고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사엘이 실제로 이 예언대로 아주 잔인하고 악하게 이스라엘에게 행하고 나아갑니다. 또 하사엘이 아람의 또 실제로 왕이 되는 겁니다. 여기 지금 엘리사가 하사엘에게 너가 이런 악을 행할 것이다 했더니 하사엘이 내가 어찌 그런 일을 하겠습니까? 하고 대답을 했습니다. 하지만 후에 가서 결과적으로 보면 하사엘이 이대로 합니다. 이대로 악하고 잔인한 일을 행하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두 가지 면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하사엘이 왜 이렇게 했는가? 먼저는 하사엘이 원래는 선한 사람이었는데 나중에 가서 악한 사람으로 변했다. 아니면 처음부터 악한 사람이 때가 되니 그 악한 행동을 하게 된 것이다. 이 두 가지 면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하사엘이 처음에는 선했는데 나중에 가서는 악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이 하사엘 참 사람이 변한 겁니다. 변한 거예요. 이 사람은 처한 환경에 따라서 변합니다. 선한 사람이 악하게 변하기도 하고 악한 사람이 또 선하게 변하기도 해요. 자기가 처한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또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욕심을 따라서 사람이 이랬다가 저랬다가 이 변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변하기 싫다고 해서 안 변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의지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악한 사람이 악해지고 싶어서 악해지겠습니까? 마귀에게 끌려가고 마귀를 이길 힘이 없으니 그러니 끌려가서 악해지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항상 선한 길 가기 위해서 선한 사람 되기 위해서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구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늘 우리를 붙잡아 주셔야, 하나님께서 늘 우리를 지켜주셔야 그래야 우리가 끝까지 선한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손길에서 벗어나면 어제까지 선했던 사람도 오늘부터는 악해지는 겁니다. 전혀 그러지 않을 것 같았던 사람도 한순간에 악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에서부터 벗어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늘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지만 반면에 이 하사엘이 처음부터 애초에 악한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지금 엘리사가 너가 이렇게 악한 일을 할 거다 하고 말하니 자기의 본심을 숨긴 것이다 라고도 우리가 이 본문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원래 악한 사람이었는데 거짓말하고 자기의 속마음을 지금 숨기며 엘리사에게 대답했다, 그렇게도 볼 수 있어요. 이 둘 중에 어떤 게 더 좀
합리적일까? 원래 선했는데 악한 자가 되었는가? 아니면 애초에 악한 사람이 숨기고 있다가 악한 일을 한 것인가? 우리가 이 뒤에 이어서 보면 이 후자가 조금 더 납득이 갑니다. 하사엘이 애초에 악한 사람이었는데 그 본심을 지금 감추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보기가 더 쉬워요. 왜냐하면 여기 뒤에 14절에 가서 보면 이 하사엘이 왕에게 가서 엘리사의 말을 전합니다. 근데 그 말을 전할 때 엘리사의 말을 다 전하지 않아요. 다 전하지 않고 그저 왕이 살아나리라. 그러니 병에서부터 나을 것입니다. 그 말만 지금 전하고 있는 겁니다. 왕이 죽을 것이다 하는 말은 하고 있지 않아요. 전하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15절에 보면 그 이튿날에 왕을 죽였습니다. 그러니 이 하사엘이 충성하는 것 같지만 왕 옆에서 참 병든 왕 바로 옆에까지 갈 수 있는 신하다라고 하면 이 왕의 총애를 받는 그러한 신하인 겁니다. 뭐 아무 신하나 왕 근처에 거기다가 아픈 왕 근처에 갈 수 있겠어요? 그만큼 왕이 하사엘을 믿고 신뢰했던 사람인데 그러한 하사엘이 왕을 배반하고 왕을 바로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는 일, 그것이 먼 나중의 일이 아니라 이튿날, 그 바로 다음 날인 겁니다. 다음 날. 그러니 이러한 일들을 볼 때 이 하사엘이 뭐 선했는데 갑자기 악해졌다 하는 것보다 애초에 악한 사람이 자기의 속마음을 숨기고 있다가 이 일을 지금 행한 걸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엘리사가 하사엘에게 너가 악한 일을 할 것이다. 너가 아람의 왕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알게 하셨다 하는 말을 딱 들었을 때 아마 마음이 뜨끔했을 겁니다. 내 속마음을 어떻게 알았는가 뜨끔했을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는 아니다, 내가 어찌 그런 일을 할 수 있겠나 했지만 그 일이 들통나기 전에 그 이튿날 바로 가서 왕을 죽인 겁니다. 지금 왕을 죽이고 핑계 삼기 얼마나 좋아요. 왕이 지금 병들어 있는데 하사엘이 왕을 죽여도 사람들에게는 그 병 때문에 죽었다 하고 나아가면 뭐 자기 책임 안 지고 얼마든지 왕을 죽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사엘이 이와 같이 하고 나아갔습니다. 여기 한 가지 보면 아까 11절에 그런데 엘리사가 그 하사엘을 보면서 울었다 그랬어요. 하사엘을 보면서 운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사엘 너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행할 모든 악을 내가 알미라. 그러니 하나님께 범죄하고도 회개하지 않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것인데 이 하사엘을 통하여 하나님이 징계하시겠구나 하는 것을 엘리사는 안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하사엘을 아람의 왕으로 세우시고 이 사람을 참으로 이스라엘을 징계하는 채찍으로 삼으셔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참으로 끔찍하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구나. 그것을 엘리사가 지금 알고 그것을 생각하며 운 겁니다. 뭐 하사엘이 불쌍해서 운 게 아니에요. 또는 하사엘이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 엘리사가 그것을 생각하며 운 겁니다. 마치 죄짓고도 회개하지 않고 나아가서 바벨론에 의해 망할 수밖에 없는 유다 백성들을 생각하며 밤낮으로 울었던 예레미야가 유다 백성의 멸망을 생각하며 밤낮으로 울었던 그것과 지금 같은 그러한 눈물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멸망을 바라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신 그 눈물과 지금 이 엘리사의 눈물이 같은 의미인 겁니다. 그래서 하살에 대해서 이와 같이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4절과 15절은 이제 하사엘이 왕이 되었다 하는 말씀이에요. 하사엘이 베나닷을 죽이고 왕이 된 겁니다. 여기 14절 다시 한번 읽어봐 주시죠. 14절. 14절. 그가 엘리사를 떠나가서 그의 주인에게 나아가니 왕이 그에게 묻되 엘리사가 내게 무슨 말을 하더냐 하니 대답하되 그가 내게 이르기를
왕이 반드시 살아나시리이다 하더이다 하더라. 예, 이 하사엘에게 이미 악한 마음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의 말을 그대로 전하지 않고 병에서 낫는다 하는 것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 이것도 지금 악한 일입니다. 잘못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하사엘이 엘리사의 말을 그대로 전했다. 병에서는 낫겠지만 하지만 다른 이유로 왕이 반드시 죽을 것이다 하는 말을 이 베나다르 왕이 전해 들었다면 아마 이때라도 회개할 수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시지만 하지만 다른 이유로 내가 죽을 수 있구나 하는 그 경고의 말을 들었으니 베나닷이 이때라도 지금이라도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하사엘이 그 사실을 말해주지 않았으니 이 베나닷은 그저 병에서 낫는구나 하는 그 사실만 생각하며 회개할 기회조차 못 가진 겁니다. 물론 베나닷 입장에서는 핑계할 수 없습니다. 하사엘이 나에게 거짓말했기 때문에 사실을 그대로 말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회개를 못했습니다 하고 베나닷이 핑계할 수 없어요. 자기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 병들어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얼마든지 회개하려고 하면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하사엘이 나에게 있는 그대로 사실을 말해주지 않아서 내가 회개 못했다 하고 핑계하거나 원망할 수 없는 겁니다. 죄 짓는 것도 자기 책임이고 회개하지 않는 것도 자기 책임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도 자기 책임인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하사엘 입장에서는 베나닷에게 왜 병은 낫지만 다른 이유로 죽을 것이다 하는 것을 말을 안 해주었을까? 우리가 조금 전에 본 15절 그 이튿날에 왕을 죽였다 그랬지 않습니까? 이 하사엘 마음속에는 이미 이 베나닷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왕에게 당신 죽을 수 있다 하면 왕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죽지 않으려고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을 다 쓸 겁니다. 자기 옆에 군인들을 배치하든지 아니면 더 경계를 어떻게 삼엄하게 한다든지 죽지 않기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를 잘 갖출 거예요. 그러면 이 하사엘 입장에서는 그 왕을 또 죽일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자기가 왕을 죽이고 아람의 왕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니 왕으로 하여금 방심하게끔 부주의하게끔 만들기 위해서 또 죽는다 하는 소식은 전하지를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이 하사엘이 이처럼 악한 방법으로서 결국에는 아람의 왕이 되었습니다. 악한 수단을 써서 악한 방법을 통해 아람의 왕이 된 거예요. 하지만 비록 악한 수단을 쓰기는 썼지만 사실은 이 일이 이미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예언해 놓으신 일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세 가지를 사명으로 주시지 않습니까? 세 사람을 세우라는 거예요. 엘리사를 선지자로 세워라. 그리고 예후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라. 그리고 한 가지가 하사엘을 아람의 왕으로 세우라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미 오래전에 주셨던 그러한 말씀이고 또 사명이었던 겁니다. 그러니 지금 하사엘이 비록 악한 방법을 통해 아람의 왕이 되기는 했지만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미 오래전에 정해놓으신 그러한 일이 지금 이 시점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니 열왕기상이 19장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것인데 오늘 본문 이 열왕기하 8장 7절에서 15절까지의 이 말씀이 그 열왕기상 19장의 말씀의 성취가 됩니다. 그 열왕기상 19장 예언의 말씀에 대한 성취가 여기 열왕기하 지금 8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시기 위한 준비의 단계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을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심판하시는 그 준비의 단계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준비 단계가 뭔가? 그게 바로 아람의 왕이 되는 겁니다. 하사엘이
하사엘이 아람의 왕이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기 위한 준비 단계로 해놓으신 겁니다. 그러니 하사엘은 북이스라엘을 징계하는 이 채찍의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채찍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에요, 하사엘. 그래서 실제로 이 하사엘이 이제 아람의 왕이 되고 나서 이 북이스라엘을 계속해서 괴롭힙니다. 하사엘이 아람의 왕이 되자마자 바로 이 북이스라엘의 그 여호람 왕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그 여호람이 이전에 아람에게서부터 빼앗아갔던 그 길르앗 라못, 그것을 다시 뺏어오고, 그리고 그 전투에서 여호람에게 이 큰 상처를 입힙니다. 그게 이제 8장 마지막 뒤에 가면 나와요. 그리고 나서 후에 이스라엘 예후가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에는 그 예후로부터 요단강 동쪽에 있는 이스라엘 땅을 또 하사엘이 다 빼앗아 버립니다. 그게 이제 10장에 가면 나옵니다. 열왕기하 10장에 가서. 그리고 13장에 가서 보면 그 예후의 아들인 여호아스를 또 이 하사엘이 위협해서 북이스라엘의 군사력을 또 약화시키는 그러한 일도 이 하사엘을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그뿐 아니라 남유다도 마찬가지예요. 이 하사엘이 예루살렘을 침략하고자 할 때에 그 남유다의 왕인 요아스 왕이 하사엘이 물러가기를 바라면서 이 하사엘에게 왕궁과 또 성전에 있는 많은 보물을 또 하사엘에게 갖다 주는 그러한 일이 또 있게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하사엘을 참으로 심판의 도구로, 심판의 채찍으로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셨다가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치시고 또한 남유다도 하나님께서 치시는 일에 쓰시는 겁니다. 그러니 이 하사엘, 아까 본문에도 나온 것처럼 참 어린아이도 돌에 맺혀서 죽이고 아이벤 부녀를 칼로 갈라서 죽일 정도로 잔인하고 또 참 무서운 그러한 사람인데, 그렇기 때문에 채찍으로 쓰시기에 적합한 사람인 겁니다. 채찍이 아파야 돼요. 채찍을 맞으면 아파야 고통을 느끼는 것인데, 채찍이 날카롭고 채찍이 뾰족하고 고통을 주는 그런 것이 채찍이 돼야지, 채찍에 맞았는데도 아프지도 않고 아무렇지도 않다 하면 그 맞는 사람이 아무런 깨달음도 갖지 못하는 겁니다. 아픔도 느끼지 못하는 것이고. 그러니 하사엘, 이처럼 잔인하고 이처럼 참 악한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채찍으로 딱 쓰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도구로, 진노의 막대기로 하나님께서 이제 쓰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준비 단계로서 오늘 이 아람의 왕으로 하사엘을 세우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도 우리 주변에 악한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진노의 막대기로, 심판의 채찍으로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 자신을. 저 사람 참 악하다, 저렇게 잔인하고 못됐구나 하며 원망만 할 것이 아니라 이 하사엘처럼 하나님께서 되지 못한 자들을 또한 치시는, 또 연약 부족한 자들을 치셔서 깨닫게 하시는 그러한 징계의 채찍으로, 막대기로 준비하신 줄 알고, 또 불평하지 말고 탓하지 말고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며 회개할 바를 잘 회개하는 그러한 기회로 또 삼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북이스라엘을 위해 이처럼 채찍까지 준비해 놓으시고 이제 그들을 향한 심판이 머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은 끝끝내 회개하지 않고 계속해서 악한 길로 내달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말세의 심판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이 오늘날의 모습과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머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심판의 도구로 쓰실 그러한 것들을 우리 주변에 많이 준비해 놓으신 것 같아요. 지금 전 세계 여기저기서 전쟁의 소식도 들려오고 가까운 근처 나라에서도 자칫하면 전쟁 날 수 있을 만한 그러한 분위기가 또 조성되고 있고,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이상 기후, 사막에 홍수가 난다 그러고 얼음이 녹고 이전에 보지 못했던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또 죄악이 관영하고
참으로 하나님께서 하사엘을 예비하시는 것처럼 준비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심판이 머지 않았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며 참 그 찬송가 가사처럼 믿는 자여 어이할꼬 어이할꼬 하는 심정이 되어 엘리사처럼 눈물을 흘리며 탄식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생활이 잘 돼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베나닷 그리고 하사엘에 대한 예언 그리고 그 예언이 이루어짐으로써 하나님께서 심판에 대한 준비를 갖추셨다 하는 것을 이 시간 보았습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잠깐 기도하시지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베나닷과 하사엘에 대한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하사엘이 베나닷을 죽이고 아람의 왕이 되었다 하였습니다. 이것이 참 하사엘의 악한 모습이지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오래전에 하사엘을 아람의 왕으로 세우시고 그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것을 정해놓으셨고 그 일이 이제 이루어져 나아가는 그 모습을 이 시간 상고하여 싸우니 하나님, 저희도 죄악으로 관영한 이 악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이 머지않은 것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심판의 도구로 쓰실 것들을 이미 준비해 놓으신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바를 회개하고 또한 아직 죄 가운데 살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복음을 힘써 전하는 저희들이 되어서 엘리사처럼 참으로 눈물을 흘리며 탄식하며 긍휼히 여기며 힘써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